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상식처럼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교회에 관한 사상을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이며 성도의 모임을 편의상 교회라고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상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시대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매일 이동하는 삶을 살았죠. 비록 고정된 정착된 삶이 아닌 유랑하는 삶이었으나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세례 공동체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신령한 음식과 반석으로부터 물, 곧 신령한 음료를 받아 마시는 성찬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과 세례, 성찬을 연결하는 것이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주 적합한 선택이죠. 세례의 뜻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하게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교, 정체성, 삶의 길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세례를 받은 출애굽 공동체와 고린도 교회가 같은 신앙 아래 있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또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하자면요. 성경에서 성찬은 특히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은 오늘날까지도 행해지는 주의 피와 살을 마시는 성찬과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는 애찬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이제 성경은 아니고요. 이제 저술자들이 작성한 예법서에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이해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동등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연합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동등한 가족 공동체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 환경, 신분과 관계없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해당하는 연결점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먼저 신앙의 길을 떠난 출애굽 시대에서 배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한 길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로 본보기로 보여주며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에 있는 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순서가 바뀌었지만 시험, 원망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이곳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곳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고 연결점에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뇨?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던져질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설교했고요. 왕들에게 요구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지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이 말은 적용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찾아서 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초반에 파벌을 나누었죠.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몇몇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그리스도파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을 의지하였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것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더 실제적이죠. 출애굽 공동체에서 몇몇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여 공동체에 재앙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원망과 시험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할 때면 늘 이전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이 무척이나 미화되어 있죠. 이들이 언제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싶을 때 먹고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늘 이전의 삶을 미화시키면서 그때는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죠. 원망과 시험은 복음을 의심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 혹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또는 이전의 모습을 미화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라는 비참한 삶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조상들의 이러한 행보를 본보기라고 말하며 그 길로 가지 말자, 그 길로 가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출애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결론이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2절과 13절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2절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며 반성하게 만들죠.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보아 만약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나에게로 주시는 최마의 말씀으로 받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돌이키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